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 복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대단한 일을 행합니다. 앞으로 이 로마 감옥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고 또 로마가 기독교화되고 또 기독교와 로마의 국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출발점이 바로 어디에서 시작했어요? 감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이 기독교 사도주가 한번 돌아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옛날에 한성 감옥에서 몰락 이상계 선생 이런 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감옥에서 복음을 전한 이 바울 사도인데 근데 우리 인간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 시작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이게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느냐 여기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물론 다른 모든 것들도 어떤 그 반응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세월이나 또 기한까지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죠.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게 무엇을 전하는 거였어요? 침대. 네? 에이스 침대. 침대예요? 에이스 침대. 하여튼 그 순간의 선택이 뭐 침대인지 뭔지 하여튼 10년을 그렇게 좌우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중에 가다 보면은 그 영향력이 감소되고 또 사라지고 소멸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복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도 영원한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향력이 감소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어서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과 더불어 죽는 사람들은 천당에 가는 것이고 복음을 빼버려 죽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첫째로 바울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바울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바울은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다. 뭘 통달한 사람? 성경을 통달한 사람. 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계속 바울을 찾아옵니다. 23절 봅시다.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한 집을 많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하시고 예수에 대하여 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아주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초청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오르르 그냥 계속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말씀에도 아주 깊이가 있지만 또 말씀도 잘 전했나 봐요. 옛날에 에베소 교회 있을 때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다 듣더라? 바울의 말. 그 아시아에 있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서 바울의 말을 듣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투란노 성으로 몰려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듯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데 물론 감옥은 아니죠. 여기가 뭐 어디라고 그랬어요? 안가입니다. 안전한가 영외에 있는 그런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그런 감옥에서 운영하는 그런 주택이겠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그리고 또 뭘 말씀했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선지자의 말, 그다음에 모세의 율법, 모세 율법, 선지자의 말. 선지자의 말,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과 그리고 선지자의 말로 나오는 구약 성경 전체. 이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당시의 성경이라면 뭐밖에 없어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또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그 다음에 시가서 이걸로 구성된 거잖아요. 그 중에서 주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선자의 말을 가지고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구약 성경이 주장하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의 테마, 구약 성경의 주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 탄생.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언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쭉 얘기를 하면서 또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그 말씀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 성경에 통달한 사람. 성경에 통달한 사람인데,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라는 것은 영어 선생님들처럼 성경을 갖다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통달한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 또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용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성경을 통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물론 내용을 다 알아야 돼요. 모세오경도 알고 선자의 말도 알고 시가서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알아야 되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뽑아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뽑아낼 줄 알아야 돼요. 네? 거기서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구약 성경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뭐 이것저것 그냥 강론을 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구약 성경도 알고 또 누구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알고. 할렐루야. 이 두 개를 또 이렇게 접목시키는 거. 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하니까 뭐가 아구가 맞아요, 틀려요? 아구가 딱 맞는 거예요. 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주인공,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가지고서 그 가문에서 막 전달을 하고 증언을 하니까 이 얼마나 아주 파워가 있고 아주 핵심, 또 성경을 아주 통달해버린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계속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 그 다음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면 뭘 알면 돼요? 성경을 알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통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앞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세상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해봐요. 성경 앞에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세상. 성경 앞에 두 부류로 나눠지는 세상. 24절 봅시다.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성경 앞에 세상은 두 부류로 딱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는 세상, 성경을 불신하는 세상, 또 성경을 믿으면 누구를 믿게 돼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세상, 또 성경을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 이 두 부로 나누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에 앞에 있는 그런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는 사람.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예? 생각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성경을 떠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떠날 수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인생을 생각하고 또 세상살이를 생각하고 자기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성경 안으로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밖으로 벗어나 버리면 인생은 그때부터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거예요.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가 없는 사람이다? 말씀. 뇌가 없는 사람이다. 뇌가 없어. 뭐가 없어요? 뇌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뭐가 없어? 네. 뇌가 없는 사람. 머리가. 뇌가 아니고 뭐 뇌를 뽑아버린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저 진해 북부교회 학생 수련회를 대구 동산 기도원에서 학생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왔던 젊은 강사 목사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들은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에? 뭐가 없어요? 생각.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 중학교 1학년들은 당신이 말해봐. 문해라고 그랬어요? 뇌가 없는 사람. 따라해. 뇌가 없는 사람. 네. 뭐가 없는 사람? 내가. 그러니까 뇌가 없는 사람. 뇌가 없으니까 뭘 못해요? 생각을 못해. 애들이 뭐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지멋대로 천방지축이라 이거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아예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이 보니까 뭐가 없는 인간들이요? 네.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사는 사람들은 다 보면 수준이 한 중학교 2학년 수준이에요. 몇 년 수준? 예. 아무 생각 없이 뇌가 없이 사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조금이라도 우리가 인생을 생각을 하면은 반드시 인생들은 누가 앞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생각을 안 해보면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어제 제가 집사람하고 잠시 집에서 텔레비를 이렇게 틀었는데 그 중국에 가면은 108m짜리 그 무슨 석존 그 대불 이름이 뭐죠? 뭐 석존 대불인가 뭐 있어요.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 그 발가락 길이가 8m더라고. 8m. 발 길이가 몇 메다? 8m. 8m. 석존 대불. 어마어마한. 제가 저번에 예배 시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에서 그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 강호동이가 앞에서 막 사진을 찍고 그래가지고 강호동이 그 프로에 이 대불이 나왔더라. 예? 그 뇌가 없는 사람들이 뭐가 없는 사람들? 뇌가 없어. 그 뇌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그거 왜 만들었을까? 그래 내가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왜 만들었으며 그 앞에 가서 절하는 인간들은 또 뭐예요? 그 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뇌가 없는 인간들이죠. 에? 그런 바위를 갖다가 막 거기다가 사람 형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섬기는 그게 뇌가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 이 말이에요. 에? 거기서 무슨 복을 받을 기라고 강호동이 그래가지고 진지하게 이렇게 합장을 하더라고요. 강호동이하고 또 그쪽 옆에는 젊은 놈이 하나 서 있던데. 그 뇌가 없는 인간들이. 아무리 제가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인간이라도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이게 인생살이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마다 정말로 힘들고 못 사는 나라들은 전부 산에 가서 막 불상을 만들어 놓고 동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걸 신이라고 섬기는 나라치고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기독교 국가를 빼고 나면 세상에 인간답게 사는 나라가 없어요. 아예. 사람답게 살지를 못해요.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짐승처럼. 뇌가 없는 사람들 조금만 머리를 굴려보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사람, 다시 한번 봐봐. 24절. 임사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이 믿지 않은 사람은 진짜 용감한 사람들. 따라서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왜 용감하냐? 지금 누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바울.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도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으면 이건 인간들이 아닙니다. 인간 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를 그야말로 아주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아주 멋지게 정리한 사람. 그분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그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데 이런 사도 바울 선생이 설교를 하는데도 그 말씀을 안 믿을 것 같으면 이거는 아주 용감하기 짝이 없는 사람, 아니면 뇌가 없는 사람들, 예? 아주 인생을 그냥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와요. 따라서 성경 안으로. 성경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언제든지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성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고 25절에서 28절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며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무던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됐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요. 마음으로 깨달으라. 마음으로 깨달아. 여러분 사실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에? 마음이라고 깨닫고 요즘 명상문화가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만 발달이 되는 거예요? 눈만 발달이 돼요. 눈에서 맞춰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버려요. 이게 사실은 어디까지 내려와야 이게 사람을 움직이는 거니까 마음으로 내려와야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경 읽고 설교 듣고 끝. 에? 주일날 설교 한번 딱 듣고 나면 그날 딱 완전히 그냥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려요. 그 어떤 사람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설교 딱 마치고 축도하고 나가면서 저 성경문 앞에 서가지고 앞에 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려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그리고 다음날 또 들어오면서 저 성전 앞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 사람들은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으로 깨달음이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마음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보세요. 사람들이요 뭐 직장을 얻고 기술을 배우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갖다가 막 보따리로 싸가지고 참 외국에 유학을 다니고 오만 짓거리를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또 귀로 듣고 그 다음에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 공부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어느 단계까지 쭉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말 거기에 아주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그러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이렇게 막 입으로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 기도. 따라해 기도. 기도. 말씀을 가지고 뭐 한다? 기도. 기도.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양식이잖아요. 따라해 말씀은 양식이다. 말씀은 양식. 말씀이 뭐라고? 양식. 말씀이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밥을 먹었으면 위로 들어가가지고 이 나중에 음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소화가 되고 소화. 따라해 소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 양식이 소화가 안 되면 오히려 병이 돼요. 병.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의 소화제가 기도입니다. 따라해 기도는 말씀의 소화제다. 말씀의 소화제다. 말씀의 소화제가 뭐라고? 기도. 그게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백날 저야 주시옵소서 백날 해도 안 돼. 백날 해도 안 되는 게 뭐가 없어서 안 돼?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기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도 되고 역사도 일어나고 기적도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은 천국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서 마음으로 깨달아 삶 속에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며 또 복음을 믿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복음 안에 성경 속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들을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들고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사 주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 돌아가